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는 날까지 하는 날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표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대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목표를 세운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목표점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표대라는 것은 목표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어야 될까요?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될까요?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멀리서 실제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국가별로 나라의 국기가 있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깃발, 우리 국기들은 나라를 상징해요, 지금.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깃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개념보다는 봉건적이면서 군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왕보다는 그 영주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이기도 했고 전쟁터에 이제 깃발을 들고 가서 들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깃발이 전쟁터에 특히 더 많이 쓰였는데 전쟁할 때는 이 가운데 그림처럼 깃발을 아주 높은 깃발을 들고 다니는 병사를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병사를 이제 기수라고 해요. 아주 용맹한 기사만 이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혼란하잖아요. 혼란한데 이 기수의 깃발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진영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개시했을 때 또 병사들을 모을 때 이제 병사들은 저 기수가 들고 있는 높은 깃발을 들고 거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로 예를 들자면은 그 관광지 가면은 관광 안내원 가이드 분이 깃발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 깃발 잊어버리면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적군이 성을 이제 함락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 적군이 걸고 있던 깃발을 빼버려요. 이제 옛날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보시면 적 전쟁을 하면은 적군이 갖고 있던 깃발을 제일 먼저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빼고 내 깃발을 올려야 저 멀리서도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게 지금 성이 누구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깃발만 보고 이 병사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지금 저 성에 있는 깃발을 보고 저게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깃발이라는 것은 오늘 주제인 표대처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표대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표대를 바라보는 동시에 이 표대에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제목으로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라고도 한번 지어봤어요.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 이게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게임이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 마리오가 그냥 앞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가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마리오라는 주인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리오가 이 앞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자꾸 나와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괴물들이 좀 있거든요. 이 괴물들은 목적이 뭘까요? 이 괴물들은 마리오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 괴물들을 마리오가 밟고 지나가면 괴물들이 죽는데, 밟고 안 지나가서 마리오가 닿으면 마리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클리어 목표는 이 괴물들을 물리치거나 피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이 다음 그림 보실래요? 다음 그림도 마리오 게임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방금 보았던 그림과는 좀 다르죠? 근데 물속에 있어요, 이번에. 물속. 이 마리오 게임은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라는 게 무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를 지날 때마다 배경이 바뀌어요. 어떤 데는 땅만 걸어가고, 어떤 데는 저렇게 물에 잠긴 것도 나오고, 어떤 데는 아주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마리오 주변만 보이는 그런 스테이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네? 맞아요. 무슨 스테이지든 간에 괴물들은 나와요. 이 괴물들이 재밌는 거는, 이 물 스테이지에서는 괴물들 모양이 물고기랑 오징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속에 있는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물고기와 오징어에 닿으면 마리오가 죽어버려요. 괴물들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어떤가요? 성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괴물들의 성질, 마리오를 죽이는 거. 제가 왜 이 마리오 게임을 예를 들었냐면, 마리오 게임의 스테이지가 변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 많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오 게임의 스테이지에 마리오를 죽이려는 괴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사탄은 그 모습을 바꿔서, 방법을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스테이지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대를 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보고 앞으로 가는 것. 이 마리오 게임의 마지막은 항상 저 깃발이 있는 성으로 끝나요. 이게 마리오가 2D 게임이라서 그렇지 제대로 표현은 안 됐지만, 이 마리오라는 주인공은 이 깃발을 보고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목표 지점에 와야만 마리오의 게임이 끝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게임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런데 그 표대가 과연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 이 표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 표대가 맞을까? 마치 중세시대 성에 걸려있는 깃발만 보아도 저 깃발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아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표대를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궤의 경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불과 그게 7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 다음 장, 겨우 한 장 차이, 8장에서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요. 사무엘도 늙었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제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즉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 5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나요?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왕을 원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 그들이 표대를 향하여 눈을 보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줄 한 사람을 원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해서 공의로운 왕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사사들부터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왕을 원한 게 아니냐. 그러나 그 이유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사무엘상 이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든지 심판을 하든지 다시 바로잡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놔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의롭지 못해서 왕을 세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형식이라고 봅니다. 핑계. 진짜 이유는 암몬이 쳐들어와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 절에 이어서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과연 과거의 어떤 맥락과 이어지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즉, 무슨 맥락인가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의 이 맥락은 이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손길을 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상이란 것은 성경적 의미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겼던 다른 몰렉이나 이런 바알 섬긴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맥락이란 거죠. 그 근본적인 실수, 자꾸 하는 일마다 실수했던 그 근본,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건가? 왜 자꾸 이런 원인이 생기는 건가? 아까 마리오 게임에서 괴물들이 마리오를 죽이는 것처럼 사탄은 자꾸 온 시대를 거쳐서 사람에게 우리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 또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다른 거를 찾거든요. 다른 해결책.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 다른 거.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모양과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것. 당장에 죽는 건 아닌데 죽을 것만 같은 뭔가의 두려움. 이것을 자꾸 가져다 줘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과 밀접해지는 그 무언가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이 두려우냐면 당장 암몬이 쳐들어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졌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풋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곧바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져라. 다만 사람의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열거해 주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줘라 해서 여기서부터 쭉 사무엘이 왕의 권한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의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킬 거고 병과 앞에서 달리게 할 거고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거고 당신들이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거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울부짖어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고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됨에도 너희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루어져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완의를 가져다 줄 정말로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강한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 그걸 찾았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경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늘 범죄했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런데 이게 불과 저번 7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8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외면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상 8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께서는 관건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어요. 블레셋의 군대를 몰아내셨을 때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왕을 만들어줘라. 그런데 물러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는 강인한 왕을 세우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의식주의입니다. 이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생존이라는 표현이 확실하죠. 생존. 이 시대의 의복은 이제 그 패션이라는 개념이 생겨서요. 원래 의복이 담당했던 기능이 아니라 더 멋지고 뭐 화려하고 뭐 이런 명품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의복은
추위와 더움 또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원래 의복이었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옷을 빠르게도 만들고 대량으로 제작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수제작해야겠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옷을 수제작하는 거는 비싼 옷도 있죠. 되게 장인의 그 솜씨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겉옷을 던져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겉옷을 버렸다는 의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복을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의복,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생존에 필요했어요. 지금이랑 달라요. 먹을 것 마실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디서든지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쿠팡 새벽병 시키면 새벽에 먹을 것 오잖아요. 근데 예전 시대는 달라요. 먹을 것을 직접 농사 짓고 가축도 직접 키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대 시대에서 동굴에 살기도 했고 움막에 살기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집을 이루고 마을을 이뤘을 때는 반드시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다거나 강이 흐른다거나. 그렇죠? 물이 아주 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문명이 항상 발달했습니다. 필요하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가축도 살아요. 고대에는 지금의 현대의 편리한 삶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에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면 우리 옷, 먹을 것 딱 다 뺏겨요. 심지어 칼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죽음과 밀접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칼에 맞아 죽든지 내 땅을 뺏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죽음과 밀접해지는 거죠. 당장 지금 암몬 자손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 쳐들어오기도 전이에요. 근데 쳐들어올 걸 예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우리도 이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달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돈이 화폐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화폐도 생겼어요. 우리는 화폐로 교환을 해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 다 지금은 돈이라는 것, 화폐로 하죠.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요, 사실. 직접 농사 짓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 농사 지은 걸 돈으로 사 먹잖아요. 돈으로 교환이 돼요.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돈을 가져다 줄 수단과 방법 또한 중요해졌어요. 수단과 방법. 내가 돈이 있어야 의복도 해결되지, 먹을 것도 해결되지, 거처도 해결되지.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 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존할 만큼만 있어도 지금 큰 무리가 없는데 어느샌가 이 화폐라는 개념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이런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시대였는데 고대 시대는 지금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가지두면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의복을 만들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은 나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물질 망능주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것이 우월하다는 사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화폐가 생김으로써. 편리해졌어요. 화폐가 생겨서 사실, 그죠? 물물 교환보단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 속에는 사탄의 이 계략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진다? 또는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진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게 침범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어느샌가 이런 거에 표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평화와 안위에,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평화와 안위를 지켜줄 한 사람의 왕을 원했다면 우리의 안위를 지금 지켜주는 것은 돈이에요, 사실. 표대가 달라요.
우리는 이 수단과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효율적으로 벌 수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존재예요, 우리에게. 왕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알바몬에 올라온 고수입의 쉬운 아르바이트 소식을 접하고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캄보디아에서 바로 납치를 당해갖고 보이스피싱 작업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게 그 중에 피해자인 척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잘못된 표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착취장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나요?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도 돈만 벌면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가장 깊은 곳엔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월하다. 그 생각만 갖고 그 표대만 가지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잘못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먹고 살아갈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해요. 욕심을 내기도 하고 수중에 있는 돈이 떨어지면 걱정되기 시작해요. 당연합니다. 여기서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음식, 의복, 거처할 처소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표태를 쫓아가다 보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온 시대를 거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이에요. 모양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표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를 죽음과 밀접한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온갖 유혹, 온갖 두려움을 가지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아마 이곳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원래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컴퓨터 한 대 놓고 줄을 서서 썼다고도 해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 나이 지긋하신 기술자님들이 말하시길 그래요. 옛날에 또 삐삐도 썼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삐삐,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세상이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AI 시대가 됐어요. AI를 그 이전 시대에는 핸드폰과 컴퓨터, 이 전자기기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를 편리하게 만들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만드는 시대는 AI에 지금 돈이 몰려 있어요. AI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AI를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 그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규모 해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회계사 있잖아요. 그 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계사 막 합격하신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왜 직장이 없을까요? AI 한 달치 구독료가 5,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신입사원 월급보다는 너무 싸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AI가 신입사원 회계사가 할 일을 더 잘해요. 오류 없이.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10명 중에 7명이 못 가요. 회계사에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회계사 말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노가다 직종으로 전향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쉽긴 하죠.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한 시간이 허투루 들어간 거 아쉽긴 하지만 살아갈 방법을 바꿀 뿐이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앞으로 AI를 시대를 넘어서 무슨 시대가 올까요? 전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로봇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로봇의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엊그제 뉴스에서는 현대 자동차 공장인가? 거기서 단순 노동, 반복되는 노동, 여기에 벌써 로봇을 투입한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그게 사실 로봇이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한 대에 막 몇 억씩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보다 더 초과 근무를 시켜도 불평불만 없고 보험 처리를 안 해도 되고 산업재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로봇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하면 모든 것이 로봇을 통해 공급될지도 몰라요. 노동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노동의 의미가 없어지면 화폐의 개념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없습니다. 의식주는 똑같아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앞으로 어떤 로봇을 이렇게 다스리고 로봇에 큰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그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로봇이 있어야만 내 의식주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의식주를 계속해서 공격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육체로 바꿔봐야 돼요. 그래도 문장은 안 틀립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고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사람은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피와 살로. 그런데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도 해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고 살과 피를 지닌 육체를 지니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전에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살아있지 않은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이 떠나면 먹어서 입어서 집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죽지 않으려면 어떤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걷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살고 영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거두셔서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떠나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해서 그 육체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이 육체에서 떠나서 그 영이 죽냐 사느냐, 둘째 사망, 이것이 사람이 진짜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또는 그것만을 표대로 삼고 그 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음에 처하더라도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이 육체가 죽어간다면 영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대로 세워진 왕이 누구인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는 누구였냐면 농부였어요. 그냥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평범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나서 뭐가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이 왕이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되게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기스라는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요. 한낱 농부에 불과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 불평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암몬 자손, 아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 했잖아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사울이 암몬 자손을 다 쓰러뜨려서 이겨버립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암몬이라는 존재가 해결되자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울을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림이에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인데 이때 사무엘이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이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드론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지만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을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릴 왕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왕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표대로 살아야 잘 사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있건 없건 똑같이 멸망당하는 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며 백성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즉 주인 되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현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과 아주 오래전 고대의 사무엘의 설교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사탄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그 방법을 뿌리치고 이겨낼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표대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일, 그것을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소유물들을 냅뒀어요. 아까워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일을 택했어요. 사람을 좋게 해야 나를 더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표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이라는 왕을 표대로 삼고 나아갔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으로서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왕이 다윗이죠. 다윗도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사울보다 훨씬 더 악랄했어요. 제가 보기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는 우리아라는 자기의 부하, 장군인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세요. 너 엘리 제사장처럼 살래?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래? 너 사울처럼 살래? 아니면 다윗처럼 살래?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성경책 장수로 따져보면 짧아요. 그 인생 통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살면 망한다.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 사울처럼 살면 망한다. 다윗처럼 살아야 돼. 맥락이 똑같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사무엘을 보내셨고요. 사울처럼 살았더니 사울은 망했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을 보냈어요. 맥락이 똑같아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표대는 높이 있어서 멀리서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또 저 표대가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대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악과가 생각났어요. 동상 중앙에 높은 곳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가 늘 바라봤어야 되는 나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어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죽어.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했죠?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대가 달라졌어요. 사탄의 말로 표대가 변했어요.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표대보다 사탄의 주는 그 유혹, 사탄이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표대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산 저 꼭대기 위에 짓고 있던 큰 배. 하나님께서 왜 산 꼭대기에 지으셨을까요? 모두가 보라고요. 왜 노아가 저 큰 배를 짓지? 저거 봐봐. 앞으로 큰 비가 내려서 심판의 시대가 올 거야. 근데 저 배를 보라니까. 저 배를 보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 노아의 배를. 그 노아의 배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넌 뒤의 돌무더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요단강이 메말라 있을 때 요단강 그 한가운데 12지파 사람을 시켜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런데 이 돌무더기가 요단강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요. 돌무더기가 얼마나 높냐면.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저 요단강을 바라볼 때 돌무더기를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분이야. 그거 기억해야 돼. 저 돌무더기가 저 증거라니까? 그거 안 기억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를 또 잊어버리게 되죠.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계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려고 저 먼 나라 이국 땅에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주 멀리서도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수종하고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가요? 이 예루살렘도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한가운데 표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 저 높은 언덕에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위치는 왜 그렇게 높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모두 보라고, 저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보라고요. 확실한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죠. 저거 봐봐. 저 표대, 저 푯말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각기 다른 글자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 문자로 써져 있어요. 유대인이 뭔가요?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가 보라는 거죠. 저 예수님만. 저는 상상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 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38년 된 병자 또는 혈류병 걸린 여인들,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속에 이 표대가 확실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강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밑에가 우리가 속한 곳이고 우리가 늘 속해야 할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표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이 표대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라도 AI 시대건 로봇 시대가 오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중에도 제 설교를 들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 끝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예선아, 기억나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다. 예은아, 예은이 기억해?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 다 까먹어도 나중에 커서 절대 까먹지 말라는 거 하나 있었잖아. 예선이 기억나요? 맞아요. 예준이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을 텐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시간 내용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위해서 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뼈과 살과 근육도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돈 벌 수단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자꾸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 육체를 살게 하는 이 의식주는 육체를 살게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은 시간이 지나도 날마다 힘이 강해져요.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시간은 늘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표대이자 영원한 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스토리 처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지고 더 약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돈 벌 수단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육체를 살게 하는 표대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너무나도 약해지셨고 주님께서 나 대신 너무나도 아파하셨고 주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강렬한 그곳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아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